부모가 이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시킬 때 다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무엇인가를 하도록 시키죠. 어린아이에게 예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시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명령을 할 뿐이죠. 그리고 아이는 그 부모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 하는 것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기에 새롭게 선교사에게 지평을 연 만남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베드로도 이 고넬료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끝이라 생각하는 가이사랴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배경에는 믿음의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는 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지 그는 환상 가운데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시를 받은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서 그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도 은사인데 이 믿음의 어떤 분량은 그 사람이 직업도 살아온 삶의 환경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인이었죠. 군인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환상 중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명령했을 때 그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곧장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그 믿음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22절을 읽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가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들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갖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생길을 지도받기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묵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고넬료의 순종은 그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교리적으로 이신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내 죄를 사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그가 알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도 세 번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베드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못할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먹으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꿈의 환상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세 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무시했더라면 이방 사람들을 멀리 해왔기 때문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영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순종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즉시 영접하고 함께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보낸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꺼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는 모습을 다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순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나섬으로 하나님께 길을 맡기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십니다. 고넬료가 환상의 의미를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환상 자체를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이해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거의 내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 특별히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다 이해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죠. 인격적인 선생님,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이해해서 따르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자체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에 권위가 있고 그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삶을 지켜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왜 내게 이러한 말씀만을 주실까?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인생의 새로운 길 또한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혹여나 삶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셔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와 동행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